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을 운영하는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지요.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족에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에게 비유를 맞추라는 말인가?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녀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비들에게 주는 이 권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의 기분과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그 화를 자녀에게 다 표현하지 말아라. 엄마가 짜증이 난다고 그 짜증 나는 것을 자녀에게 다 분풀이 하듯이 쏟아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지요.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녀가 화가 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하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모 너의 감정, 특별히 불쾌하고 나쁜 감정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다음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순종을 하되 가르치되 순종하는 자녀로, 부모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 무엇일까? 순종은 조금 막연합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파쿠오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아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는 무엇인가? 휘포는 무엇 아래에, 누구누구 아래의 뜻입니다. 아퀴오는 듣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누구 아래에서 듣다, 즉 권위자 아래에서 듣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말을 듣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춘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듣고 행한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순종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또는 부모에게 왜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라고 하시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어라, 칭찬과 격려의 말도 하고 꿈을 심어주라는 말씀도 할 수 있고 자존감을 잘 세워주라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순종을 말씀하실까? 순종은 다른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은 기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서도 순종은 기본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 말을 무시한다면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 자녀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고집, 내 욕심대로 행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왜 그 수많은 단어 중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은 사랑의 외적 표현이고 순종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관계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명령합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그것을 다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신중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변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그의 삶이 마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의 나라로 분단이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의 더 긴 역사를 보자면 이 순종과 불순종은 인류의 불행과 인류의 행복도 초래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수많은 자유를 주시고 금지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인류의 불행이 파멸이 오게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생의 소망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순종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밤중에 홀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양쪽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죽는 것,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갚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 후에 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살이 찢긴 채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은 줄을 믿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이런 찬송이 있고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언제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후에 우리는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반항하고자 하는, 거부하고자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결심서를 쓴다고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각서를 쓴다고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정말 나를 믿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평가해 보시기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라는 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산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두 종을 놔두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같이 동행하는데 이삭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제사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죽일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뭔가 뜻이 있겠거니 하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다 만든 후에 갑자기 이삭에게로 와서 그 이삭을 동요 메고 결박을 합니다. 제단 위에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한 순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옴짝달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순양을 죽여서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 편에서 보면, 아들 이삭 편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25세에서 135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때 이삭의 나이는
25세에서 35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25세에서 35세 정도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강할 때입니다. 아버지 125세, 135세 된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힘으로는 당연히 아버지를 능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힘이 가장 셀 그때입니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직감했을 것입니다. 죽일 번제물이 없는데 아버지가 번제물처럼 나를 결박을 하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 이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삭은 직감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나를 결박하고 있구나.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고 아버지에 저항하고 반항했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 왜 이러세요? 아버지 나 죽이려는 거예요? 아버지 힘으로 나한테 되겠어요? 아버지 뭐 노망 든 겁니까? 왜 이러세요?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제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에 따랐어요.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왜?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사건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삭은 꿈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연약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좋게 표현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은 힘이 없어요.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삭의 한 표현 중에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곡식알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간단하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은 잔소리처럼 듣지만 부모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할까요? 잘 되라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시기를,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